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고 또 내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신학자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 그리고 매우 색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과 뒤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함으로써 마치 부활절날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틀어놓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생명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과 같은 그 슬픔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이 구절을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 이루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이 요한복음 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장면과 또 세족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의 모습으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 이 중요한 두 사건을 읽을 때 그 시각을 예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라는 관점에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생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의 이야기는 13장에 뿐만 아니라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나 세족식의 이야기나 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이야기였다라면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겨주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그 씻어줌의 이야기가 단순히 씻어줌의 이야기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 8절에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씻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온몸을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면서 깨끗함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15장에 있어서도 이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의 열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깨끗함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공간보험서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말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의 그 사랑 안에 그와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심을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끝까지 다 이루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세상이 없는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심판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열매를 맺지 않고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버려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마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장 19절에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22절에 숨을 내어 주시면서 이렇게 죄사함의 깨끗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장에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티베리아우스로 가서 전과 다름없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사뭇 다르게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으니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고 나중에 다시금 21장이 추가된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지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어도 부활을 목격했어도 부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은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부활을 목격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을 이미 보아야 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새롭게 hình成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장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21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말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이 전달될 때에만 비로소 이 베드로는 달라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만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마지막 만찬 사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만찬 사건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떡을 찍어서 빵을 찍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빵을 찍어서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식사하기 이전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자기를 팔자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르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그에게 빵을 찍어서 주시게 됩니다. 이 빵을 찍어서 주는 모습은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에게 보아스가
빵을 찍어서 적셔서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인이 매우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공경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팔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그에게 최고의 대우접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다 이루신 사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3장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사건하고 상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미움을 맞아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바로 한 가지 행동은 서로 사랑이라는 똘똘 뭉치는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계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날마다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되는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도망감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외면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예수님을 몰랐었던 것처럼 만나기 전에 삶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 21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부활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고 참 생명 살아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 부활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래도 부활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환경으로 둘러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은 명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아직 부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 부활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라도 죽어도 살겠고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추배의 상황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